시간상 찬양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짧게 저희가 좋으신 하나님 시작.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번 주 금요일서부터 가서는 다니엘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그리고 오늘 7장, 그리고 8장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딱 보니까 7장인데 오늘이 좀 어려운 장수에 딱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 또 국제신학원생들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배우면 너무나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저 다니엘이 저 이스라엘의 저 유다 땅에서 살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선지자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잘 믿지 않으면 결국에 심판날이 올게 될 것이고 여호와 날이 올게 될 것인데, 너희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니엘서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은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한 저 바벨론의 왕궁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훈련시키십니다. 거기에 있는 학문과 거기에 있는 문학을 배우게 하시고, 그런데 세상의 것만 배우면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학문도 가르치시고 바벨론의 지식도 가르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특별히 무엇을 주시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니까 학문도 주시고, 그리고 또 그 책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해석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일하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세상 정말로 내가 다 누려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 겪어보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많은 것을 겪어보니까 정말로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세상 위에 으뜸 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주국제기도원 부흥사 신학원생들은 정말로 많은 것들 중에서도 무엇을 받아야 되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들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셔가서는 세워주시는데, 3년간의 훈련이 끝나고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 앞에 섭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 비해 가서는 10배나도 더 뛰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10대의 나이였습니다. 아직 20대가 못된 그러한 나이였었는데, 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어떤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보다도, 바벨론에 어떤 지식이 있었던 사람들보다도 10배나 더 뛰어났던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이 지나간 다음에 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다니엘을 사용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꿈이 있을지라도, 환상이 있을지라도, 비전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선 그것을 꿈을 꾸고 이상해 보니까 너무나도 괴로워가서 번민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있을 때 세상에 바벨론에 있는 지식 있는 지식자들, 신통하다는 사람, 신통하는 사람 다 모아놓고서는 내가 꿈이 무엇인지 너희들은 말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선 그것을 해몽하고 해석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신통하다고 하는 자일지라도 세상 사람 아무에게나 물어보십시오. 꿈을 말해주지도 않고서는 해몽하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해석하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누구밖에 못하냐? 육체 안에 있지 않은 신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움직이는 것을 알게 하셔야 될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고 정말 이 땅의 주권자 되시는 것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면서 막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닥칠 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식 있다고 해도 모르는 것입니다. 신통하다고 해도 그들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 앞에 나가면 알 수 있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여호와 앞에 나간다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것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다니엘이 그 앞에 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꿈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2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왕은 꿈을 꿨는데 큰 신상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얼굴이 있고, 보통 이렇게 그림을 보면 크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왕관까지 썼으니까 아마 컸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몸이 있습니다. 주여가 나오십니까? 자, 이렇게 신상이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왕이 꿈을 꾸셨는데, 이건 좀 그러네. 방송에 나갈 건데 여기는 그래도 그냥 동그라미를 그려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왕이 꿈을 꿨습니다. 신상을 보았는데, 왕이시여, 이 머리는 무엇으로 되어 있었냐요? 라면, 왕이여, 여기는 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슴과 이 팔은 무엇으로 되어 있었냐면 은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배와 또 허벅지 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 종아리 다리는 철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또 이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왕께서 보셨습니다. 이런 것을 꿈으로 꾸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알려주기 원하신 것은 이 금 머리는 왕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어떻게 말을 하냐?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왕을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금과 같이 정말로 강하고 단단하게 세우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2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들짐승들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이 왕의 손에 넘기사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을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셨고 단단하게 하셨고,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다른 나라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공중에 있는 새들과 정말 짐승들과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고서 나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런데 왕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나라가 지나간 후에
왕의 나라보다 조금 못한, 금보다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이지 않습니까?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설 것인데 그 나라가 또 강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나라도 계속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도 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서 녹과 같은 나라가 나올 것인데, 이 녹과 같은 나라는 너무나도 강하여 가서는 정말로 이 세계를 다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나라도 계속해서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선 그 다음에 나라가 나올 것인데, 이 나라는 철과 같을 것이요, 강에 가서는 나라들을 막 박살내고 막 부시는 그러한 나라들이 될 것이요, 그리고 그 나라도 영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영원하지 못하고서는 그 다음에 나라들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이 나라는 철과 진흙으로, 이 열 발가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것은 철로 돼 있고 어떤 것은 흙으로 돼 있고 막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철은 강하고 진흙은 약한 것처럼 어떤 나라는 강하고 어떠한 나라는 약한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왕이 보았던 그러한 신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왕이 보신 것이 무엇이 있냐? 갑자기 돌 하나가 이렇게 여기 공중에 떠 있었던 것입니다. 돌이 이렇게 떠 있습니다. 누가 만지지 않은 그런 돌이 이렇게 떠 있는데, 그 돌이 여기 다리를 갑자기 팍 부시더니 이 신상이 와르르르르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다니엘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44절. 2장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 정말로 하나님의 세대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4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 돌덩어리가 나와가선 이것을 다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이게 막 산을 이루는 것을 나중에 볼 수 있습니다. 온 전 세계 산이, 그것이 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왕이시여, 이 왕이 지나간 후에도 다른 나라가 오고 세워지고 또 그 다음 나라 세워지고 그 다음 나라 세워지지만, 결국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에는 다른 나라가 그 뒤에 있을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영원할 것이요,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설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는 오고 갑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어떤 것은 영원하냐?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영원한 천국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로 다니엘이 이에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정말로 세상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왕이시여,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주권자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이 정말 해몽과 해석을 들었을 때 그가 고백합니다. 다니엘아, 정말로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구나. 너의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요, 왕들 중에 주제로다. 왕들 중에 왕이 되시는구나. 그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있을 일도 장래 일도 너에게 알게 하시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권자 되시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것을 꿈을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이제 정말로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기 고백했잖아요. 신 중에 신이고 왕 중에 왕이라고 고백했는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똑같은 신상을 하나 세우고 다 전체적으로 금으로 세운 다음에 다니엘과 새 친구들 보고 거기 절하라고 그랬던 것이 아닙니까? 왕국에 있는 지도자를 다 모아놓고서는 여기다 절하여라 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때 그 새 친구들이 어디 들어갔습니까? 풀무불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대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들이 인생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정말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인생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또 어떤 것을 보여주시냐, 그에게 알기 원하시는 겁니다. 이거 정말로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다니엘에게 신상을 보여준 것처럼 정말로 주권자는 나다. 너가 이렇게 설 수 있는 거, 정말로 흥만성쇠를 주관할 수 있는 하나님은 내가 그 하나님이고, 정말로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것도 나니까 나에게 붙잡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에게 말을 하여 주십니다. 꿈을 꿉니다. 또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냐, 정말로 중앙에, 세계 중앙에 아주 큰 나무가 올라가서는 저 하늘을 닿을 정도로 그렇게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막 거가서는 하늘 구름 있는 데까지 막 닿으려고 그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열매들이 주렁주렁 막 열매들이 막 맺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냥 풍요로운지 그 들짐승들이 그 밑에 와가서는 쉼을 얻고 그 그늘에서 쉼을 얻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의 육체들도 거기 와가서는 그것을 로 인하여서 누림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새들도 거기 와가서는 막 누림을 받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 꿈을 또 해몽할 때 그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왕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이렇게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위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왕이시여, 교만해서 정말 내가 이게 잘 됐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왕을 정말로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어떻게 무너뜨리냐, 또 꿈을 꾸었는데 이 나무를 베어버리십니다. 잘라버리십니다. 그리고 동줄로 묶고 노줄로 여기서 꽁꽁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나무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그리고 새들도 열매들도 다 쫓아버리게 되고서는 나중에 이 나무밖에 안 남게 되고 이 구루터기밖에 안 남는데, 하나님께서 요걸 이렇게 남겨두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는 들짐승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여기서 이슬을 맞으면서 살고 또 이 7년 동안 이렇게 있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정말로 짐승과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살 거라고 이렇게 꿈을 보여주셨어요. 왕이시여, 왕이 지금이라도 회개한다면 이러한 일은 안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왕이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왕은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가서는 저 들에 가서는 들짐승들과 같이 소가 풀을 뜯어 먹는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정말로 7년 동안 그렇게 될 것인데, 한날 하나님의 기간이 다 찼을 때, 때가 다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깨달음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깨달음을 줄 것이냐, 왕이 깨닫게 될 것인데 4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아멘. 왕이 7년이 지난 후에는 깨달음이 올 것입니다. 깨닫게 될 것인데, 정말로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이시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뜻대로 뭐가 되는 것이 없고, 정말로 이 나라를 주고 그리고 또 패하고 정말로 일으키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는구나 라는 건 결국에 깨닫게 될 것이고, 정신이 돌아와서는 다시 이 구루터기를 남겨뒀으니까 다시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한날은 지붕 위를 거들면서 저 바벨론 왕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와, 내가 지은 이 왕국이 너무나도 아름답구나.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내 손으로 내가 이렇게 만들었고, 내 손으로 이렇게 나라를 일으켰고, 내가 정말로 이렇게 멋진 왕으로 내가 나를 세움을 받았구나. 이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소리가 위에서 막 쾅쾅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자기가 교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나 때문에 이렇게 잘 됐다, 내 인생이 이렇게 잘 풀리고 있다 라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밖으로 쫓겨나가서는 정말로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면서 그렇게 7년 동안 지냈던 것을 볼 수 있고, 결국에는 그가 하늘을 우러러 보게 됩니다. 4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 돌아온지라. 하늘을 우러러 보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지, 예언 가운데 말씀하셨지. 정말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되고 다시 정신이 돌아와가서는 왕궁으로 다시 복귀하게 되고,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나라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정말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믿는 그러한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붙잡는 인생, 하나님으로 인하여 겸손한 인생, 하나님의 발 앞에 무릎 꿇는 인생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올려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것을 경험하였는데, 정말로 그의 아들은 그 다음에 왕이 되었을 때 나는 아버지 같은 일 겪지 말아야지,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교만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축복하시고 어떤 자를 저주하시는지 우리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렇게 못 살아가면 우리도 똑같이 성경에서 축복받을 것 축복받고 축복받지 못할 것을 못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붙잡는 인생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벨사살 왕이 그 다음 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되는데 그러지 않고선 술파티만 맨날 하는 것입니다. 술파티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잔치를 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는 그때 이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데리고 올 때 성전에 있는 그릇들을 또 가져와 가서는 저 우상 숭배하는 그 보물 창고에 갖다 놨는데, 야 그것 좀 꺼내와봐라. 그래가서는 그 그릇들을 다 꺼내가서는 거기다 술을 퍼 마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서는 그것도 마지 못해 가서는 금과 은과 놋과 동과 뭐 이런 것들, 나무 같은 것으로 우상을 세워놓고서는 거기에다가 그들이 술 마신 후에 막 절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 것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 즐거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이렇게 멸시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높이는 인생들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큰 손이 나타나가서는 글씨를 갖다가 벽에다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거기서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 기억나십니까? 메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5장에 보니까 벨사살 왕아, 너의 때가 다 찼다. 내가 수를 세어봤더니 다 찼고 이제 너의 때는 끝났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정말로 될 것이 아니다. 이제 너의 때는 끝이 났다. 여기서가 끝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저울에 이렇게 달아보니까 너는 저울에 미달되었다. 너는 되지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세대는 이제 끝이 나게 될 것이다 하고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을 봐도 그렇고 또 우리 벨사살 왕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7년 동안 밖에서 정말 들짐승같이 살게 하신 것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고, 이 사람은 제대로,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와서 글을 쓰면서 말을 하는 것이
이제 너의 때는 다 샜기 때문에 다 끝이 났다. 여기서가 끝이다. 저울에 재봤더니 미달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게 되는 것을 봤을 때 정말로 한 나라의 왕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주권자 되신다. 능력자 되신다. 권세자 되신다. 이 정말로 나라를,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서 알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정말로 이 바벨론 왕국에게 알게 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니엘에게 오늘 7장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7장에 나온 이 환상과 비전은 그때 2장에 나왔던, 다니엘서 2장에 나왔던 이 맥락과 거의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금 머리가 어디라고요? 어느 나라라고요? 바벨론. 지금 바벨론 이 배경입니다. 자, 바벨론, 이것은 너다. 바벨론 왕국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너가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나라가 또 세워질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세워졌던 나라가 어딘지 기억하십니까? 메데바사라는 나라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라는 어디입니까? 로마 전에 헬라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가 여기가 10발가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엇입니까? 열국의 제국이 나오고, 여기는 이 돌은 하나님의 나라지요. 하나님의 왕국, 여호와의 왕국. 자, 이게 똑같은 맥락의 꿈이 또 다시금 7장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7장 4절, 5절,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가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자, 첫째는 무엇입니까? 자,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사자가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사자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2개의 날개가 이렇게 달려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서는 보니까 나중에는 2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 들려서 사람처럼 2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점점 신앙이 좋아집니다. 여러분들이 1장부터 6절부터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을 나중에 결국 인정하게 됩니다. 아까 이 나무 그 구리터기만 남아가서는 다시 복귀하게 됐을 때 6장에 보면 조서를 내려가서는 고백하는데, 그가 어떻게 5장에 고백을 하는데, 4장이구나. 4장에 그가 고백합니다. 그가 고백할 때 정말 하나님은 주권자 되신다. 하나님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2절 3절에 그가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게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이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그러니까 나중에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자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7장 4절에 말하는 것은 사람처럼 되는 것, 그리고 2 발로 서게 되는 것은 정말로 이가 하나님을 결국에 인정하여 가서는 이렇게 된 모습을 설명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5절을 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사이에는 새 갈비뼈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아멘. 자,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곰이 있고, 자, 새 갈비대를 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는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어떤 동물? 표범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머리가 몇 개입니까? 머리가 4개. 그리고 날개가 4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헬라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왕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왕에서 계속해서 헬라 문화가 이어지는데 그 알렉산더 왕이 무너지게 되고 거기에서 네 왕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범 머리 4개, 4날개를 말하는 것은 알렉산더 후에 왔던 그 왕들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는 7절을 보겠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7절 시작.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이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밟고 밟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들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아멘. 자, 그 다음엔 어떤 것이 나옵니까? 괴물 같은 것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짐승이 나오는데 너무나도 무섭고 놀랍고 너무나도 강하고 정말로 이가 새로 돼가서는 막 새로 이가 있어가서는 부서뜨리고 또 나머지 발로 막 밟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들에게 무엇이 있었다? 10뿔이 있었습니다. 자, 10뿔이 있습니다. 10뿔이 있고, 자 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같이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같이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아멘. 보니까 또 여기서 작은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뿔이 나옵니다. 그리고서는 여기에 이렇게 눈이 달려있고 입도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나타났을 때 요 새 뿌리가 잘려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이 꿈을 꿔고서는 너무나도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이게 무슨 꿈입니까? 이 괴물들이 막 나타나가서는 이런 꿈을 꾸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주십니다. 다니엘서 7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들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봤을 때 이 사자는 바벨론을 말하고 곰은 메데바사를 말하고 표범은 헬라를 말하고 또 이 괴물 같은 것은 로마, 그리고 또 이 10뿌리들은 이 열국 제국을 말하고 또 여기서 나오는 이 긴뿔, 이것은 아마 이제 성경을 저희들이 보게 될 것은 이거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때가 올 것입니까? 마지막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오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정말로 심판 날이 오게 될 것이고 정말로 어두운 날이 오게 될 것이고 핍박과 환란이 오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삶이 있는 것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뿔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여, 이 뿔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이 뿔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의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멸망할 것이요,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사람들이 이 10뿌리가 어느 나라를 말하는 건지 참 궁금해합니다. 근데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이 10나라가 무엇인지를 너무 궁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잘못 해석하다가는
잘못된 길로 막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가 유러피언 유니언인지 저 유럽의 그 유니언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말하는데 글로벌레이제이션 아닐까, 이 마지막 때 이게 글로벌 세대가 돼가서는 다 통합된 거 아니까. 그런데 요 새 뿌리가 나가는 게 막 큰 나라 같은 미국 나라 같은 러시아 같은 나라들, 뭐 중국 나라 같은 나라, 이게 잘라져 나가고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서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막 여러한 그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것은 분명히 마지막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올 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냐,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냐, 적그리스도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이 세대에도 적그리스도를 겪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서는 이 백성들을 정말로 막 핍박을 주고 환난을 주고 연단을 주고 어려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핍박을 받고 있다면, 환난을 당하고 있다면,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잠깐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나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것보다 더 심한 것이 올 텐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지, 무릎 꿇는 자가 되어야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언젠가 끝나게 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거야 라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전영옥 전도사님께서 읽어주셨어요. 근데 그 읽어주신 것이 너무나도 멋있는 그러한 적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흰 옷을 입은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앉아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심판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리고 심판 받은 자들이 있고 아직 심판을 받지 않아서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자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구름 가운데서 인자가 그 앞에 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며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이 모든 환상 가운데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하다?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왕 되실 것이고 통치자 될 것이고 주권자 되실 것이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아주 짧게 8장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8장을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장 20절에 보니까 이것은 메대 바사 때에 있었던 때부터의 사건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꿈과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시는데 그 엘림 지방 수산성에 있는 곳에 그 을레 강변이라는 곳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십니다. 8장 2절에. 그리고 거기 가가서 보니까 이 짐승들이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장 3절,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서 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서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수양이 거기는 하고 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진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재 한 뿔이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이 그것에서 달려가더니, 자, 읽지 않겠습니다. 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먼저 뭐가 있어요? 숫양이 있습니다. 근데 양에게 뭐가 있었다고 합니까? 뭐가 있었어요? 뿔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뿔이 있는데 뿔이 길고 한쪽은 조금 더 길고 한쪽은 조금 더 짧은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말했던 어디예요? 메대와 바사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20절에 다니엘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메대는 처음에는 약했는데 강해였는데 나중에는 바사가 더 강해지고, 그리고 바사가 메대까지 이렇게 먹어버리면서 바사가 되어버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가 바사랑 똑같은 것입니다. 페르시아가 바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도 어떻게 보면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것이 나오는데,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은 무엇입니까? 무슨 짐승? 숫 양이었고, 또 하나는 숫 염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뿔이 엄청나게 긴 거예요. 그러더니 이 숫 양을 그냥 엎드려 버리고 짓밟히게 하고, 그리고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은 이 숫 염소에 있던 뿔이 이렇게 부러져요. 부러져서 없어지고, 거기서 무엇이 나오냐? 이 4개의 뿔이 나옵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표범의 머리가 4개, 날개가 4개. 왜 이렇게 됐다고요? 헬라에 누가 죽었어요? 왕이, 알렉산더 왕이 죽고서는 이 사람은 정말로 헬라의 문화를 저기하고 땅을 너무나도 차지했던 사람입니다. 평생 동안 했던 것은, 야, 가서 여기 땅 차지하자, 여기 땅 차지하자, 여기 땅 차지하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전쟁을 너무 해가서는 그 후유증에 그냥 죽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굴 이게 자식에게 줄 저거를 마련해두지 않고 갔기 때문에 신하들 4명이 일어나가서는 나라 왕국을 이렇게 쪼개 먹은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개 중에서도 또 하나의 작은 뿔이 거기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큰 것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그것이 일어나가서는 이렇게 됩니다. 다니엘서 8장 24절 25절.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가장 놀랍게 파괴의 행위를 하고 자기의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들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을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들을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아멘. 자, 그가 정말 장차 놀랍게 파괴하는 행위를 하고 자위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들을 멸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하냐? 여기 넷 중에서 또 강하게 나와가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안티오크 4세 에파파네스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이름은 나는 신의 현현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이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 땅을 다스렸던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괴롭혔던 그러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이미 보고선 예언하면서 그것을 말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믿는 사람들마다 다 학살해버리는 그러한 일을 하였고, 심지어 정말로 예루살렘 그 성전을 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싫어가서는 거기다 돼지 피를 다 막 뿌려버리고 이럴 정도고, 또 제우스 신상을 거기다 세울 정도의 그러한 핍박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어떻게 되었다? 계속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것도 사람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 손 안에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깨지리라, 끝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니까 이 숫 양은 메데바사, 그리고 숫 염소는 이 헬라를 말하는 것이고 또 핍박을 말하는 것인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시면서 정말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연단이 있을 것이지만, 마지막 때 핍박이 있을 것이지만, 마지막 때 환난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이요, 우리는 그와 함께 정말로 그 영원한 나라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지금이 이 적그리스도가 있는 마지막 때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쉽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적그리스도와 같은 것을 저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코로나 가운데서도 교회들이 핍박과 연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미래에는 더 큰 것도 올 것인데 너희들이 준비되어야 되겠다라고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때에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면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의 정말 백성들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하나님과 같이 왕노릇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 통치자 되는 그날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진주국제기도원 봉사신학원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희생하기 원합니다. 헌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땅의 주권자 되시는 걸 압니다. 하나님 믿기 원합니다.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라 세상이 끝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만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죽음도 각오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거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물 드리신 손길들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손